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기를 애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육적인 안전함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하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도 되지 마시고요,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긴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부주님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승전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우리 더욱더 소리 높여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그 주님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오직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오병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찬양 우리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이렇게 기쁨으로 박수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께 매일매일 나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팔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며 이 믿음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당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당하지 않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당하지 않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믿음의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생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이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그린존을 운영합니다. 우리 방역 지침 3단계가 되어지면서 이 교회 안에 20%만 예배 드릴 수 있어서요, 좌석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공주는 그래도 1차 접종을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고 또 2차까지도 완료하신 분도 계셔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지금 앉으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에 우리 백신 접종을 맞은 것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출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꼭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수용 인원도 그러면 계속 늘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인원이 또 좌석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주일 2부 예배 때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주시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는 곳에 같은 공간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 주 동안 또 며칠 동안 애먹었는데 여러분께서 마스크는 꼭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드시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간이 좁은 데가 아니라 넓은 공간에 있으면 좀 되니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선수들을 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준비했던 노력했던 그 기량을 100% 아니 120%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경기장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첫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기장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비장함이 느껴지죠. 5년 동안, 4년도 아니에요. 이번에는 5년 동안 그 고생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 강렬한 눈빛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상대를 이렇게 대할 때 무슨 싸움 한다고 그러죠? 첫 딱 만나면 기싸움을 한다고 그러죠. 기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싸움을 세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올림픽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처럼 기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집에서도 기싸움하고 남편하고 기싸움하고 아내하고 기싸움하고 자식들하고 기싸움하고 기싸움하는 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며느리하고 기싸움하고 시댁 식구들하고 기싸움하고 이 싸움은 뭐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정치판에서도 기싸움하고요, 나라들끼리도 기싸움하죠. 심지어 짐승들도 기싸움합니다. 이것저것을 보면 기싸움을 하는데 왜 기싸움을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기싸움하죠?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기싸움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그런 기싸움을 해요. 그런데 이 기싸움을 해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싸움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이기고 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싸움을 통해서 막 에너지는 막 소비되고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이득이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기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되는 것은 지고요, 또 사소한 것은 잃어버려도 돼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기싸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되어질 때 약간의 기싸움을 하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상충되어질 때, 충돌되어질 때 그때도 기싸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고 나하고 맞지 않을 때 그런 기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막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여서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 뭐 자유겠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삶의 중심만 되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들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히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마른 땅 그 한복판에 배를 지어라.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거야. 네 고향을 떠나. 노아와 이 아브라함은 이 황당한 하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했다. 노아는 배 만들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준행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싸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자기가 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마도 이 장면을 보는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성주의자들은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을까? 참 무모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너무 평범한 내 삶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세상에서는 지극히 평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같이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세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 예배에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정돈 고향을 떠나야 돼요.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그리고 표현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예라고 답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어디를 가는데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땅은 어떤 땅인데요?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졌죠. 믿음이 뭐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한 사람이 이끌면요,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예 라고 대답하고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했을 때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자신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도요, 기드온도요, 느헤미야도요, 에스도요, 하나님께서 초대했을 때 가만히 머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한 사람도 없어요. 살던 대로 산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삶, 그 삶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들의 직업도 내려놓았고 자신들의 자녀까지, 그 다음에 아내까지, 장모님까지 내려놓고 떠났어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주님께서 딱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직업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소유, 자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물들을 나눠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죠.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셨을 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초대에 일생을 바꾸는 엄청난 결정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조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내가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만 좋은 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그 말씀을 가지고 조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된다. 그래, 나는 어떻게 모셔야 되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그 거룩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를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노아도 보시면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한 번도 사실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육신을 쳐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노아하고 똑같아요. 노아도 평범했습니다. 근데 그가 위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우리도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잖아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신의 일상을 바꿔갔어요. 얼마나 재밌을까. 물론 주변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놓는 것, 그 삶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족한 여러 상황을 통해서라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더니,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게 되어지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그 삶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 구원을 경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구원받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구원받는 복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노아에게 구원이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따라서 뭐가 됐냐?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친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좀 다른 번역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매우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곁에서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이 노아가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 이 노아에게 주신 이 창세기를 통해 주는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닉네임이 붙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의 닉네임의 주인공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빨리 품으세요. 빨리 품으세요. 의인으로, 당대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안 키울래야, 그렇게 잘 안 키울래야 안 키울 수가 없어요. 잘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그렇게 돼요.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게 되어지면 이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자신 앞에 모시면서 살아가서 날마다 행복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버지로 부르고 어머니로 부르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사업으로도 부르시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로 불러주셨냐?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일할까? 이 꿈의 교회와 함께 어떻게 일할까? 하나님께서는 꿈꾸시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있어요. 매우 평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죠. 믿음으로 내가 지금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을 두는 것, 그것을 멈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일하세요. 내 삶에 내 자신이 올라가서 그것을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삶의 주재권을 내려놓는 성도들의 삶 속이,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 꿈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말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가요, 말년에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떠신가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겠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삶을 조정하여서 살겠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곁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꿈들을, 그 마음들을 성령 충만한 오늘 이 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끝으로 미국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 어릴 때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커스 구경을 가요. 그 서커스 구경의 백미는 뭐냐 하면은 그네타기예요. 그네타기를 보니까 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쭉 보니까 5명의 사람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그 중에 3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날아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2사람은 그 날아가는 사람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날아가는 사람들이 공중을 향해서 팍 날아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그 그네를 탁 놓는 순간 애 입장이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붙잡는 사람이 손을, 그 강한 손이 꽉 붙잡으니까 휴, 이것을 몇 번 한 것을 보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떤 것을 깨달았냐, 나중에 그 어릴 때의 회상을 하면서 맡김의 원리를 깨닫고 이런 글을 남깁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손을 잡으려면 일단 내가 잡고 있는 그네줄을 놓아야 한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야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삶에 들어설 수 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네줄을 놓아야 잡는 이 신, 곧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야 꿈의 세계를 날 수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꾼이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불청객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요. 이것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믿고 사랑해야 돼요. 그 그네를 타는 사람, 하늘을 나는 사람처럼 그 잡아줄 것이라고 하고 확실히 자기의 그네줄을 놓는 그 역사가 있어야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힘주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좀 힘을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세요. 그러면 이 비상의 환호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비상하셔야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비상하셔야 우리 꿈의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큰 방해꾼이고 불청객인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내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찬송가 한 곡을 준비해 왔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주님은 주인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때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맡기세요. 여러분께서 힘 막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찬양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찬양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까지 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요. 이전보다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셔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을 다 빼고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것,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새로운 역사들 내 영혼의 반석, 우리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 사랑 일하시는 분이시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이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이 가능케 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너 내려놓을 거 없냐? 네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그거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오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놔라. 내려놓아야 새로운 차원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전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세우고 기도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가정으로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게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고 다 내려놓는 역사들, 그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투병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를 통해서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소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소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소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소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다 세상 내려놓겠습니다. 자랑 내가 붙잡고 모두 있는 것들 내려놓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다시 내 돌려드리시죠.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께 맡김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느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살던 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방해꾼인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입술로 주님을 자랑하며 내 전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바라기에는 내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덤벼들지 않도록, 이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김의 원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한 것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